영으로 순종하는 축복. 네 번째, 그런즉 아들들아,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가정의 첫 번째 주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두 번째 주는 어머니들에 대한 말씀으로 나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이 남성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다가 이거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요즘 AI라고 챗 GPT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이 세대에 사는 남자들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 같아? 어떻게 파괴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주 성경적으로. 내가 성경 얘기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정체성의 붕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흐르게 한다. 아버지의 부재, 권위의 왜곡, 남자들이 영적, 생물학적, 사회적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아버지란 존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독재자처럼 왜곡되게 한다. 남성을 유독함으로 규정하여서 남성감, 책임감, 리더십, 희생, 절제력들을 위해한 것으로 낙인 찍고, 건강한 남성상 대신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남성상을 죽이고, 정체성을 성적 욕망으로 바꿔버린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라.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면 그게 너가 된다라는 거짓말을 심어준대요. 그 다음에 관계를 파괴한답니다. 진정한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쾌락 중심의 성문화를 조정해서 포르노라든지 원나 일회성,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SNS 그런 것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그 생각을 잘못 생각하게 되고, 정복의 대상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왜곡의 대상으로 해서 그 유대감을 파괴시켜서 남자와 여성 간의 진정한 교제를 파괴시킨대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이란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저질적인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 배신, 엄마의 결핍 경험을 통해서 남자가 진짜 사랑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대요. 부르심과 비전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자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가는 게 그게 비전이지 않습니까? 소명감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공, 외모, 직장으로 바꾸어 버린대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 연봉, 차, 명품, 여자 이런 게 중독이 되게 해서 내면의 공허를 외적의 성취로 메우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부럽게 만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명을 모르게 하거나 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과 부르심이 안개처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늦었어, 변해봤자 소용없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주입해서 남자를 파괴시킨 거예요. 네 번째는 중독의 사슬로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답니다. 게임, 도박, 약물, SNS, 일중독, 심지어 종교 중독까지, 쾌락, 도피, 성과라는 명분으로 정체된 삶을 반복해서 외로움과 죄책감을 악순으로 엮고, 죄책감을 심겨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루고 살면 죽을 것이야 라는 자기 정체화를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대요. 제가 목사라는 기독교의 기반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그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남자들도 하나님이란 분을 잃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권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성경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통해서 공동체에 고립되게 한다.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 하는 거, 교회에 대한 비판, 뭐에 대한 비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체성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해봐라는 고립된 자아를 강조해서 성령이나 은혜 없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하며 무너지게 하고, 남자끼리 진짜 교제를 망치게 한다.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핵심 전략이 뭘까요? 남자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붕괴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감이라는 정체성의 상실이, 여러분들 이 남성들의 모든 남성성과 그 할 일과 역할을 다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 아버지들, 아들들이 다시 일어나는 근원이 뭘까요? 존재의 뿌리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확신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조상의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정체성 말고,
그리고 목적, 그 위에 사명감이 있어야 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에 대한 그 사명감이 얻게 되어서 그게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남자들이 저도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짓 하려고 지금 사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 마음이 들면은 지금 내가 정체성이 없고 소명감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력, 책임감들이 나오죠. 밥 먹고 사는 거. 사단은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명감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뭘로 기어 매게 하느냐? 책임감으로 매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렇죠? 이게 내가 할 일은 아는데 그게 정체성에 맞고 소명감에 맞는 할 일이면 정말 힘이 나갑니다. 내가 할 일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정체성이 없고 내가 누군지도 디파인이 되지 않고 내 정체성에는 기껏해야 저 아내가 내 정체성이 되고 자식이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이름, 내 가문, 아버지가 누군지 내 과거가 정체성이 되니까 거기서 무슨 소명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책임감, 이 무게를 견딜 수 없으니까 맨날 무게가 견디니까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잔뜩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기쁨을 찾아주니까 그냥 아내가 잘못했다, 자식이 잘못했다, 나는 노력했는데 하면서 딴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들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를 아이덴티파하는 나는 이거야 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정체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이 중에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민 온 우리 남성분들, 아버지들 뭐 여기서 태어났거나 그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 안에서 자녀들과 언어 문화로 단절되죠. 그렇죠? 요즘 젠 세대라고 아십니까? 젠 세대? 얘네들 영어 하는 거 들어보니까 친구들 영어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팸이라고, 팸? 네? 우리는 프렌드가 아니라 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패밀리의 팸. 하여튼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라온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와서 20년 30년 살아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언어로 문화로 단절되고 아내는 교회와 직장과 친구들 만남으로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놀게 되고 그 직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기억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민 왔을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하겠대요. 근데 그분이 청소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언어의 장벽과 그때 당시에 뭐 20년 30년 전이니까 그때 직업의 변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언어 장벽이 있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들이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내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체성과 그나마 있었던 정체성과 자존감도 붕괴되게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합니까? 죽은 채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죠. 감정을 단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되고 그냥 돈만 벌고 그냥 이러다 죽겠지.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러다 애 키우면 이러다 살면 죽으면 되는 것이지. 감정은 닫아버리고 기능만 나는 로봇 같은 돈을 만드는 ATM 기계다. 그래서 내 감정은 무시하는 법들을 많이 배워버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독이 생기고 뉴스를 따라하게 음란물, 술, 뉴스, 주식 이런 거를 도피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묶여버리게 만들고 감정에 도피죠. 도망가는 것이죠. 아내에 따라 타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저렇게 되기를 바라면 살아가게 되는 게 그게 사단이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특히 이 이민 온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요 여기서 그냥 공허함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교회라는 거는 남성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자기 하나님을 찾고 남자들이 자기 인생을 찾고 거기서 소명감을 받고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너무 페미니즘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너무 여성화가 됐잖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남성의 찬양과 연결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너진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내와 자식들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심정이 그래요. 내가 애들을 지금 낳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낳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저도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은 일찍 알고 계셔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정체성은 이제 밖으로 외부적인 걸로 아버지가 누구다.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저 교회에 있다. 근데 그게 몰랐죠. 그게 내 정체성이었는지. 그게 없으니까 소명감을 잃고 내가 할 일을 잃고 막 헤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속에 몰래 뺏어간 거죠. 몰래 뺏어간 거. 그래서 정체성이 뭡니까? 따라해서 나를 정의하는 것이다. 나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되게 하고 그 내가 되게 하는 그게 인생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감이 나오는 거, 갈 길이 생기는 것이고 책임감에 밥 먹고 줘서 아내가 칭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일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남자분들이 나는 상처받은 사람, 그게 과거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목사님 난 안 그러고 있는데요. 상처 다 지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처받은 상태로 지난 거죠. 상태로.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눌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눌린 분위기가. 그게 자기의 고정된 상태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신념도 되겠지만 신념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무기력함, 외로운 상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다면 그게 내 정체성이, 과거가 내 정체성이 된 거예요. 중독이 정체성이 된 사람. 나는 이걸 해야지 삶맛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삶의 유익이라는 낙이야. 그래서 자기 혐오를 부추기게 되고 정당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정체성은 그런데 진실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보다 언제든 변화되는 감정의 느낌에 자기를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냐가 되고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그 빛이 그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을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정체성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거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함이 그 밖에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거는 느낌만 좀 다르게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존재 중심을 바꾸는 것이고 정체성이 바뀔 때, 존재가 바뀔 때 여러분의 나오는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풍성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든든하게 되는 것이 외부에서 온 힘이 아니라 아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술이 주는 기운이 아니라 내일 어디 놀러 간다는 그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이 생명력이 있어서 이 생명력이 정체성이 돼 거기에 고정이 딱 되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게 남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삼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로 태어나면 육이라는 여러분들 삶이라. 이거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과거로 태어났으면 그건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이게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꼭 남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들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이다. 네, 교회에서 다니면서 변화되니까 그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이 낳은 게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태어나서 성령이, 성경에 영이 태어나다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의 본질. 그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는데 태어난 것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것, 새롭게 된 이 세상에 이전에 있지 아니었던 십자가 전에 있지 아니었던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 종류가 다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완전 희한한 종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조에 가면 뭐 이상한 게 물질이 나오듯이 물질 같은 생물 같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게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우리는 영으로 탄생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임으로 육이 아님으로 영임으로 하나님께서 영임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영으로서 새로운 존재들이 된 거예요. 된다가 아닙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내가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동생이니까 더 나아. 이걸로 알지 않는다. 걔는 1등. 그 다음에 나는 사도 바울은 3등, 4등. 베드로는 한번 또 실패했으니까 4등, 5등 이런 걸로 알지 아니한다. 뭘로 한다? 육으로 알지 않고 내가 무슨 직장에서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이름이 뭔지 이런 육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의 정체성이다. 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 사람이 됐음을 아는 게 영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은 다시 태어난 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어떠함 같이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면 너도 어떠하다. 똑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어서 내가 주님과 같이 똑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너도 세상에서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함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문맥 앞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네. 이게 그 거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완전히 거하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이고 하나님하고 같은 유일한,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어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떠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된 거, 그 어떠함 같이 너희도 그러한다. 너희도 세상 안에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도 그런 정체성이 그거로 아는 것이라. 육체로서 알지 아니한다. 내가 한 것으로서 알지 않는다. 내 과거로서 알지 아니한다. 내가 어떠함으로, 내가 실패로 성공으로 어떤 아내를 가지고 어떤 자식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아고 어떤 차를 타느냐, 그걸로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지 않는다. 주님으로 나를 정의 내려라. 예수로 나를 정의 내려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정의를 내려라.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꼭 남성뿐만 아니지만, 그렇지만 남성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정체성은 개나 줘도, 그거는 뭐 정체성, 그건 어릴 때 사춘기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고 첫 번째 남성들이 깨달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랬죠. 그렇죠? 정체성의 변환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니고데모에 너는 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가 누구냐? 너는 그 종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찾고 있는 것은 정체성인 예수다.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나로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고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육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병이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돈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집사도 아니고 누구네 아버지도 아니고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고 영으로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과거의 실패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여전히 직업, 가정환경, 감정의 상태, 타인의 평가, 그걸로 규정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따라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하면서 아예 여기서는 주와 한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DNA가 같은 것이고 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라. 이건 세상하고 다른 존재다. 너희들은 세상하고 다른 존재다. 너희들은 세상하고 다른 존재다. 너희는 내가 난 자들이고 너희는 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의가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자에게 아마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왔지만 그거를 누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뭘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동일화됩니다. 아버지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슨 영을 받았다? 다 큰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등된 위치한 상속자니. 마다들하고 똑같은 상속자니.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영을 받았다. 영을 따라서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태어나게 한 존재들이 우리고,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뭘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되고 부르고, 그게 내 존재가 되고, 그게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내 영성의 기반이 되고. 여러분들 남자들에게 뭐래? 여러분 당신 속에서 스며드는 말이 뭐야? 가만히 있을 때 스며드는 말이 뭐야? 아유 죽을 놈, 아유 미친 놈, 아유 정신 나간 놈,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여기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준 잘못된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니 챗 GPT도 얘기하는데 사단은 더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에 만든 AI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인간을 모르고 있고 사단도 알고 있고 세상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다 하면 너도 그러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그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복종하였느니. 여기서도 분명히 하죠.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딱 받으면 이 하늘의 것은 유업으로 받는데요. 할렐루야. 땅의 유업을 일으키려면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면 세상에 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나빠. 그러면 니나 나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움을 주면 그래 나 두려워. 세상이 무서움을 주면 그래 나 두려워. 그럼 세상에 끌려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영의 생각을 가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바깥에 들어오는 생각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안에서 만들어내는 영의 생각들, 영의 풍성함들. 밖에서 너는 돈 없어 그럴 때,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셔. 그 영을 따라가서 행하는 자들은, 가는 자들은, 움직이는 자는,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죽을 먼도 살리시리라.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아들의 영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는,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아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 예수님 영, 글쎄요, 저는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있겠죠. 뭐 영적인 생각 제가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이 왔다라는 거죠.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반응해서 세상이 주는 나의 정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에 정말 무한한 것을 가는 상속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종노릇 하지 말아라. 종노릇 하지 말아라. 유업을 받을 것을 보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 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람바라는 단어는 얻는다라는, 취득하다라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이렇게 취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오세요 안 오시면 말고 영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아들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성경에 후이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들이라는 단어, 자녀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기를 말하는 갓난 아기, 그러니까 자기가 난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테크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건요 그냥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새끼,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내 새끼, 내가 난 자식이니까 누구를 닮았겠어요? 나를 닮고 내가 모든 유업을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취득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걸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새끼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난 자가 되는 거다.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영적 생물학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권세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도 영이고, DNA가 같은 것이고, 똑같고, 권세도 똑같고, 받을 것도 똑같고, 그래서 나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로 정체성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만. 자녀들아 어떻게? 이제 그 안에. 자녀들아 이제 너가 태어났으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너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생각해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그래서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를 행한다라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예요. 그렇거나 그렇게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가 의로운 줄, 거룩한 줄, 온전한 줄, 그가 영광인 줄, 그가 하나님의 자식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진 걸 알면 너가 그 의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로 난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건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너희도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너희도 그처럼 만들어진 줄 아는 것이고, 그에게서 그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산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의 우리의 알지 못함을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의 것을, 자녀의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정하니.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그대로 자녀로 불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같은 영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시 태어나시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 영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노래를 잘하고 재미있게 뭘 하고 이런 것들로 모이는 것은 그냥 세상의 동호회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저 가서 쳐부시라, 블레셋을 쳐부시라 할 때 하나님께서
줄여서 그 몇만 명이 아니라 몇백 명밖에 모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게 하셔서 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을 쳐부신 거예요. 교회는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같은 영으로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담대함과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 여기서 가는 거죠, 가는 거.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그 알곡식이 떨어지고 쭉쟁이는 벌어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기도할 때 돈 잘 벌어오세요 그러면서 부담감 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존재성을 상기시키는 말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 개씩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같은 영들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인 자임을 알고 당당하게 가서 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함과 못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린다라는 거는 쉽게 여러분 집에 가면 항상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엄마 아빠 너무 오래돼서 잘 먹었어요, 그렇죠? 잘 먹었어요 플러스 그러면 먹은 거 다 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싱크대에 넣어놔라. 저도 어릴 때 아주 교육을 잘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부인이 안 말해도 내가 내 것을 탁 집어서 싱크대.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같이 밥 먹을 통해서 부모가 얘기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라는 거는요, 예배한다라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지겹게 4절 저 목사는 맨날 찬송가가 똑같아.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장소에 구분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딜 갔는지 예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풍요함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먹는 거예요. 거룩함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가 거룩하군요. 아버지가 사랑이군요. 정말 나를 온전히 사랑하군요. 사랑이 내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그 사랑함을 내가 한번 오늘도 인식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집에서 대화하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것처럼 예배가 아버지와의 영의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뿐만 아니라 걸어 댕겨서도 예배 충전이 됐습니다. 영의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개는 개끼리 멉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밥을 먹고 고양이 집에서 고양이 인생을 살면 고양이랑 결혼합니다. 고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자녀를 낳는 것이고 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영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 지배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는 게 남자들이 갈 곳이라는 거죠. 남자들이. 교회 맨날 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오면 좋죠. 저도 같이 예배, 정말 기도할 때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할렐루야. 이 여자들아
이런 것보다 든든하게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올리는 기도가 정말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진 자가 와서 그 아버지의 것을 담아가게 되는 게 여러분들 예배고 충전이고 그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남자들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거를 취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교회 많이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못 참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정체성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물질에게, 이 자동차에게, 내 집에게, 내가 갈 무덤에 여러분 정체성을 사는 사람이면 사단에게 붕괴된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로 정체성을 삼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드리며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것을 당당히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사단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 혼돈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냐 질문을 던지면서 거짓말하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영적 정체성을 흔듭니다. 실패, 정죄, 비교감, 거절감, 버림받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록하시대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영으로 여러분들 관심, 그거는 여러분들 남자들이 진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태어나면 진짜 태어납니다.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거짓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속이기가 쉬운데 남자들은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태어남의 순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 여성분들도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여간 따라해서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나는 영이다. 시작. 나의 집은 하나님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이다. 시작. 나와 하나님은 같은 DNA가 있다. 아멘. 말씀으로 싸울지어다. 여러분들 매일 선언할지어다. 나는 종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 실패가 내가 아니요, 몸이 내가 아니요, 가정도 내가 아니요, 내 인생도 내가 아니요. 아버지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늘에 앉는 하늘의 예수의 영이 아버지 내 모습이고 그것으로부터 아버지로 늘 찾아가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위에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사단해 주는 SNS의 사람들의 아버지 세상에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는 아버지 이 아들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구하고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사 아버지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접할지어다, 취할지어다, 람바노할지어다, 얻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가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권세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영의 아버지 속성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와 대화하며 거기서 힘을 얻고 아버지 아내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자녀의 잘되면서 얻는 그 조자한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맞는 아버지 거대한 힘을 받아 아버지 이 생을 거뜬히 이기는 아버지 가정을 이기며 가정을 챙기며 아버지 책임감을 아버지 소명을 가지고 자녀와 아버지 아내를 책임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과 영성교회 다니는 모든 하나님 아들들을 또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